한 주간의 말씀을 복습하는 토요일입니다. 화요일 본문은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시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40년 전 모세는 백성에게 거절당하여 정처 없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모세는 백성에게 거절당해서 광야로 나아갔는데 이번에는 다르지요. 정처 없이 나아간 게 아니라 가야 할 곳을 알기에 일부러 광야를 찾아간 것입니다. 명확한 목적지 시내산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물론 하나님께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러 간 것이 아니었지요.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것 보세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모세가 광야로 하나님께 나아간 까닭은 하나님을 만나 따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것 불경스러워 보입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불만을 토로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간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이제 모세는 40년 전처럼 방황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요. 이후 하나님과 모세의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파라오가 끝까지 저항하다가 재앙을 당한 후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낼 것이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이 이름의 문자적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신 이유는 모세가 던진 불평 때문이에요. 5장 23절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불평 핵심은요 이거였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키십니까? 이거였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문자적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이 이름의 문자적인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 참된 의미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이름이었지요. 문자적으로는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그 백성과 관계를 맺되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의미가 담긴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뜻이고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웠던 엘샤다이는 전능한 힘을 발휘하여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러한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라고 묻자,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두 번째 만나는 중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임을 나타내셨지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명시하신 것입니다. 나는 약속한 바는 반드시 이룬다. 그리고는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지금 백성에게 거절당해서 광야로 나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라 하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래요. 그리고는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의 내용이지요.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이 나오는데 그 모든 언약이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 그 모든 언약의 내용을 포괄하는 유일한 언약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참으로 귀한 언약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이 갈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요한복음에 나왔지요. 부활 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나의 형제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즉 십자가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이지요. 이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염원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천국이라고 해요. 부활하여서 구원받은,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들, 성도들은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 자녀들임을 확인하는 과정. 천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것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목요일에 살펴본 본문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방금 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해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모세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간 겁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했는데 9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한 번 더 모세를 거절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거절당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거절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왔다. 이러한 내용이 9절과 10절 사이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 상황을 아뢰었는데 하나님이 10절처럼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에게 거절당해서 또다시 거절당해서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파라오에게 가라고 하시네요. 모세는 어안이 벙벙할 겁니다.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이같이 대답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는데 파라오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모세의 판단은 정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살포시 거절합니다. 살며시 거절해요. 상황 판단은 정확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한 가지 요소를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본질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파라오를 심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려고 합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말을 거부할 경우
그에게 심판을 내릴 근거로 삼아서 재앙을 내리고자 계획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빼버리는 바람에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하러 파라오에게 가는 것이 찌질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모세는 파라오에게 매달리는 것이 싫고 또 그랑 만나는 것이 껄끄러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첨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장차 이루어질 10가지 재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요소를 첨가해야 돼요. 하나님이 빠지면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은 파라오에게 요구하고 청탁하고 징징대면서 간구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자신의 공식 속에 하나님을 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파라오를 심판하러 가는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지 못했지요. 자신을 천하의 못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파라오가 거절하는데 계속 구걸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심판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모세는 판결봉을 들고 파라오에게 가서 넌 사형이야. 이렇게 언도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판사가 피고를 무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공식 속에 하나님을 넣지 못하면 천하의 찌질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내 입은 할례받지 못했나이다 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입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는 할례받지 못한 귀, 할례받지 못한 마음 등 신체를 할례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쓸모없을 때 할례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신의 입술이 할례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뜻은요. 제 입술은 쓸모없습니다.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 벨리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벨리알. 기억해 두셔도 좋아요. 그 뜻은 쓸모없다, 가치 없다 이러한 뜻입니다. 벨리알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입술이 할례받지 못하여 쓸모없다, 가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자면 내 입술은 벨리알의 입술, 쓸모없는 입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벨리알, 쓸모없다라는 표현을 악한 존재에게 붙여줬어요. 이름으로 붙여줬어요. 이를테면 사탄이 벨리알인 것이지요. 쓸모없는 존재.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는가. 벨리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가치 없다, 쓸모 없다입니다. 벨리알, 가치가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탄을 가치 없는 존재, 쓸모 없는 존재, 벨리알이라고 규정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자신의 입술이 할례받지 못한 입술이래요. 쓸모 없는 입술이래요. 스스로 폄하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모세가 한 말은 이래요. 내 입술은 벨리알에게 속한 입술입니다. 내 입술은 사탄에게 속한 입술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심각한 말이지요.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입술이니이다. 쓸모없는 입술이니이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쓸모없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역시 벨리알에게 속한 존재가 돼요. 사도 바울이 말했지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겠느냐. 존귀하신 그리스도와 쓸모없는 사탄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긴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존재입니까? 모세가 자신을 쓸모없다고 폄하한 까닭은 그의 방정식 안에 하나님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방정식에서 하나님을 상수로 두어야만 문제가 풀리지요. 하나님이 상수가 아닐 때 우리의 공식은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 라는 답이 나올 뿐입니다. 그 방정식에서는요. 어제 금요일에 살펴본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 11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 11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파라오와 대면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11절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따로 빼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원어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들어와서입니다. 들어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이게 11절의 정확한 번역이에요. 어디로 들어와라 이러한 말씀도 없이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참으로 특이한 말씀이에요. 들어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들어와라. 그냥 하나님이 나 있는 곳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거하는 궁전에 먼저 가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금 모세는 파라오와 만나기를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가치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푸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처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기 와 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와라. 들어와서 그냥 파라오에게 말해. 이게 하나님의 위로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일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기에 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것 없이 그리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어제에 이어서 동일하게 권면 드립니다. 혹시 껄끄러운 만남을 앞두고 계십니까? 불편한 만남을 앞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하거나 아주 어려운 말을 꺼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모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거기에 먼저 가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의 사업,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니, 먼저 가 계시는 것이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언제 이 경제가 풀리려나 싶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가 끝난 미래에 먼저 가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와라. 미리 가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셔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먼저 가 있다. 들어와라. 이렇게 말입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론을 붙여주셨지요.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하는 기적도 펼쳐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냥 그곳으로 가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먼저 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텐데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은 잘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여러분에게 들어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